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이제 지나서 오늘은 수천수 산수송 얘를 합니다. 아, 천수송. 제가 수천수 천수송.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중천건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64개의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중천건, 중지건, 수레준, 산수. 자,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64개를 이렇게 하면 계속 외워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자, 수, 천, 수. 이 수천 수개예요. 이게 기다릴 수. 그 다음에 이 기다린다는 것은 또 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다. 그 다음에 꼭 필수품. 그리고 필수품 할 때 이 숫자가 이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음식에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어야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도다. 그래서 이 수, 음식을 먹어서 잘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런 때예요. 기다려야 하는 때. 뭘 기다려요?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자, 이 수천수를 지나면 그 다음에 그 천수송이에요. 자, 음식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또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퉈요. 우리 64개를 가만히 보면 별로 이렇게 인간사에 여러분 이렇게 가리는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이 개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종이 놓고 쓰세요. 이 다툴 송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송자. 다투다. 자, 우리가 음식이 많아지면 또 그걸 갖고 다투게 돼. 또 성장하면 컸다고 다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배워요. 그죠? 어리석음을 깨쳐야 돼요. 그 어리석음을 때 어떻게 깨칠 것인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 몸개였거든요. 이제 어린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하는 때이다. 요거를 얘기해주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 계상을 그려봐야 되겠죠? 수, 천, 수예요. 그럼 뭐부터 그린다? 천. 자, 우리 몇 개? 천. 자, 몇 개? 수예요. 이렇게. 자, 몇 개, 몇 개. 그래서 초구, 92, 93, 64, 95, 상류. 상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수송이네요. 바뀌었네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천. 이제 우리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리시겠죠? 다 그리셨어요, 선생님들? 이거 보시지 말고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천수송 할 때는 수를 아래에 그린다. 자, 천은 위에 그린다. 천수송. 자, 이제 수부터 할게요. 자, 기다림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를 경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어느 때나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전진할 수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야 돼. 뭐가 이렇게 성장해서 뭔가 이 성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그게 바로 수천수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인생의 어떤 흐름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이 64개라는 생각이 이런 걸 보면 좀 들더라고요.
자, 어린 것은 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몸께 다음에 숫깨로 받았다. 지금 서계전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께 다음에 숫깨이냐? 이 설명을 이렇게 공자님이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스토리텔링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건 수라는 거는 음식의 도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린이는 길러진 후에 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의 도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왜 또 그러면 기다린다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꽉 차 있는 거. 지금 이 숲에는 아직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이 꽉 차,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거. 그러면 수증기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은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수증기가 꽉 차 있으니까 언젠간 와요.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상태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려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뭘 성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뭐예요? 아, 이 다음에 내가 비가 반드시 올 거야. 뭐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 그 아래 보면 요 양강하잖아요. 세 개가 다. 건깨니까, 그죠? 이 양강한 개는 항상 위로 나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가는 게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꾀는 빠질 함자, 험난함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수증기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험난함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험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이 있으니 함부로 갈 수 있어요?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이걸 보면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 내릴 때를 기다린다 해서 기다림. 그리고 내가 막 치고 나가고 싶은데 앞이 험난해. 그러니까 이 험난함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기르면서 기다림.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이 뜻이 이렇게 아주 심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아직 음양이 교감을 했지만 비가 내리지는 아직 않은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한번 볼게요. 자, 수유부예요. 광형, 정길, 이석, 대천.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들? 시작. 수유부, 광형, 정길, 이석, 대천. 자, 아까 제가 비가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수증기가 꽉 차서 이제 비가 내리겠지. 당연히 내리겠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이 부예요. 믿을 부자. 이게 믿을 부자인데 이 믿을 부자는 사실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요거 아시죠? 알란제. 거기에 이렇게 요거 있는 알깔 부자예요. 알을 까다. 알이 새가 되다, 부화하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거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이 안으로부터,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요거는 손톱 조자거든요. 손톱 조. 요거 아들자. 요거 새끼. 지금 새가 어떻게 해요? 알을 이렇게 손톱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부화하기를 기다리는. 근데 이 어미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려니 하는 너무나 지당한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를 쓰는 거예요. 유부. 이런 게 참 재밌어요. 당연히 우리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려니, 비가 내리려니.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광형, 빛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비가 올 거니까. 지금은 기다리지만 당연히 비가 올 거니까 빛나고 형통하다. 혹은 밝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밝게 형통해요. 그리고
요 부자는 좀 생각하면 우리 또 믿는다라는 뜻은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믿을 신자. 요거 이제 다 보이시죠, 선생님들?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화면에 좀 보이시나요? 까만 게 없네. 이 믿을 신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논어에서 이 신자를 참 많이 쓰는데요. 할 때는 꼭 이게 언이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내가 말한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신이에요. 그럴 때 믿는 거예요. 이거 말을 꺼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그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신. 그래서 언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말을 했으면 민첩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민어행.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했으면 민어행. 행동을 민첩하게 옮겨라. 그래야 신이 생깁니다. 아셨죠? 부와 신의 차이예요. 말을 지키는 건 신. 이건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믿음.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나고 형통하다.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고 있어. 정길이에요. 그러면 길해요, 여러분. 얘는 올바름을 지키고 있어서 길한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이 지금 그 수천수의 이 전체적인 이 괴상은 올바름을 지키고 있어서 굉장히 길하다. 근데 큰 강을 건너면 이로 와요. 이석 대천 해가지고 섭이 건널 석자예요. 그래서 대천,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 이제 앞으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석 대천이라는 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불이석 대천. 큰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큰 강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어땠죠? 건너는 것이 얘한테는 이롭습니다. 왜? 이거는 기다리는 거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가는 것. 그래서 이석대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전을 한번 보세요. 그 상전에 167쪽에 상전이 있어요. 그 상전에 보면 운상어천 수 분자 이 음식 열라 같이 읽어볼까요? 수 분자 이 음식 열라. 예.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죠. 하늘 위로 올라가 있죠, 구름이. 자, 그러면 그래서 수예요. 수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요, 여러분. 마시름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열라, 편안하게 즐기래요. 편안할 연자, 즐길 낙자. 마시고 먹고 편안하게 즐겨라. 왜 그래요, 여러분? 기다릴 때는 조급해하지 말래. 조급해하지 말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즐거이 편안하게 기다려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분자는 자, 이 숫개를 보면 구름 위에 지금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모습이야. 그걸 모습을 보면 비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괴상을 보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래 한번 아래 보실래요? 군자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음양이 조화되기를 기다린 뒤에 비가 되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도화덕을 가슴에 품고 편안하게 때를 기다리고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기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니. 여러분 이때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자 편안한 곳에 거하여 천명을 기다린다 라는 말이래요. 이 우리 그 주역은 중용하고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용의 뜻이 주역에 많이 있어요. 주역을 보면 중용이 더 잘 이해되고 중용을 보면 주역이 더 잘 이해돼요. 그래서 이 원문이 그 아래 보세요. 소위 맨 끝에 그 한자 원문에 거의 이사명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편안한 곳에 거하여, 자리하여, 거의. 이 이자는 시울리 편안할 이자예요, 여러분. 그 쉬운 편안한 곳에 거해서 우리가 명을 기다린다. 기다릴 사자. 천명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림의 뭐예요, 여러분? 나름의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때를 기다릴 땐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게 중용 14장이에요. 중용 14장. 그래서 중용 14장에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군자는 현재 위치에서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딱 현재에 집중해서 그걸 행한대요. 부귀한 처지라면 부귀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래요. 부귀한 사람의 도리는 뭘까요? 부자의 도리는 뭐예요? 베풀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자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베풀 수 있겠죠. 자, 빈천한 처지라면 빈천한 사람의 도리를 행한다. 자, 빈천한 사람의 도리는 뭘까요, 여러분? 자, 가난한 사람도 자기 도리를 해야 되고요. 부자도 부자의 도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말하는 갑질을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면 안 돼요. 그 빈천한 처지에는 아첨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면 비굴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도리가 다 있어요. 가난해서 나쁜 게 아니라 가난할 땐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업에 망해서 좀 돈이 없어.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때 또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 또 가난한 때에 도리를 지키면서 기다려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적의 땅에 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충노족한테 잡혀가서 여러분 충노족 안에서 그냥 생활을 해서 19년씩 거기 갇혀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적의 처지에 맞게 행하고 이적의 처지에 맞게 행하래요. 이게 중용에 나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랑캐 땅에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숨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거기 또 그거에 맞게 지키고 있으래요. 물론 안에는 어떤 믿음? 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자, 환란에 처해 있다면 환란에 대처하는 도리를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지러운 때. 우리가 또 굉장히 난세에 또 처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때 환란에 처하는 도리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어떤 기본 도리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군자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자득한다라고 해요. 스스로 터득한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윗사람을 잡고 기어오르지 않는다. 자, 자신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원망이 없다. 자, 위로는 자, 이게 제일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다림일 때 초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이 거의 이사명이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지금 중용 14장을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거의 이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 것, 그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편안하게 그 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대상에서 음식 연락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뭔가를 마시고 먹고 즐겁게 있다는 건 방탕하게 있다는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할 수 없고 뭘 할 수 있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나를 지켜내는 그 힘. 근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유연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하라. 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릴 이 습계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곤란과 궁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촉으로 갈까요? 초구는 167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구, 수유교, 이용항, 무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 수우라고 하는 구조가 좀 비슷하게 지금 이 그 효사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초구의 위치는 교회에 있어요. 자, 여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이 그 바깥의 수는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초구는 뭔가 나가려고는 하지만 어때요? 가장 멀리 있어서 여기로부터 멀리 있다,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지금 자꾸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을 보고 지금 이 도상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보세요. 어머, 얘는 맨 아래, 가장 멀어.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우교, 교회에서 기다린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이롭다? 항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롭다. 이 항심이라는 건 어떨까요? 항상 하는 본분, 이걸 지키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이 초보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강건해서 쉽게 막 나가려고 막 진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어때요? 위치가 멀리 있어서 여러분 그만큼의 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막 우리가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하면 안 돼요. 이용항이에요. 그러면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물이 없다. 이럴 때는 분자가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편안한 상태. 초구 정도면 굉장히 편안하다. 그래서 이건 성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떤 사라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정희천 선생님. 성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도 사라지겠지 하는 믿음. 근데 중요한 게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삼도예요. 싫으세요? 헉! 헉!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갖는 상태. 그게 이용항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려움이 풀리고 난 성공해야 돼. 기다릴 때 그 기다렸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비가 오리라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상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무구, 허물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길 흉할 때 길이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주역에서 가장 좋은 건 무구예요. 허물이 없어서 그냥 늘 선생님들이 항심으로 그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무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막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죠? 노력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1에서 0의 상태로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아지면 금방 또 딴짓해요. 진짜 그래요. 저 여기 연구실에 그 젊은 친구들은 좀 아플 때 많이 와요. 뭘 막 일하다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사실은 자기네가 자기를 좀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자기를 뭔가를 길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쾌락들을 끊게 되잖아요. 공부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가는데 애들이 가는 데가 뭐야? 저 이름도 잊어버렸네. 클럽 같은 데 막 가가지고 엄청 놀다가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해지잖아요. 그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몸이 좋아지면 또 나가요. 하고 싶은 거죠. 너 나가서 클럽을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 무구 상태가 제일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구 상태가 가장 좋다. 자, 저기 뒤에 있는 우리의 우리 매니저도 그런가요? 조교도? 재현 조교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자, 9.2로 볼게요. 9.2 같이 읽어보세요. 9.2 예, 소우사 소유원 종길.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이 9.2에 조금 가까워졌잖아요. 조금 가까워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래사장. 모래사장에서 기다려요, 여러분. 조금 더 요 위험에 가까워졌으니까 조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설수가 있다. 소유원, 조금 말이 있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귀엽죠? 말 만든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금 말이 있어. 조금 구설수가 있어. 그런데 종길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길에. 결국에는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양강의 자질인데 이 온 게 9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는 어때? 원래 음유한 자리예요. 음유한 자리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 양강한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어떤 거예요? 중도를 좀 지켜요. 중도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 음유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세게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좀 관대하고도 여유롭게 처리를 해요. 일처리를 할 때. 그런 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사실은 최선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9.2예요. 아셨죠? 뭔가 나가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 자리 자체가 음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롭게 그 기다림을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는 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나가려고 하는 막 위험에 부딪히려고 하는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말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근심과 해로움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설수는 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사가 나오면 약간의 말은 좀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건 내 감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림이 최선입니다. 이때도. 자, 9.3이에요, 여러분. 자, 9.3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운이 치구지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일 꼭대기에 왔네요. 자, 9.3 양강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이 강한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요 위험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흙탕이에요, 이제. 수운이. 진흙이거든요, 여러분. 뻘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진흙탕에서 기다리는 모습이니, 자, 도적이 이루는 것을 이루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이걸 자기가 뭐예요?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자기가 양강해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 이 위험이 나에게 이르게 하는 거죠. 당연히 도적과 같은 어려움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얘는 기꺼이 그 어려움을 이르게 하는. 자, 그게 바로 9.3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도적을 자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재앙이 요 바깥에 있어요. 이 재앙이. 근데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 요 9.3이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위험 어려움이 바로 앞에 있고 내가 그걸 불렀구나 라는 걸 알고 아주 경건한 마음가짐 그리고 신중한 사력 요런 것을 가지고서 마땅함을 헤아려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찬히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긴 하는데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낭패를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흉하다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지금 이 9.3이. 어려움이 바로 앞에 닥쳐 있어.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실은 내가 부딪혀서 불러온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주 여기서 신중하다면
여러분 도적은 불러왔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어때 흉한 데까지 이르지 않아서 여기다 흉하다라는 말을 안 썼어. 그냥 치부지라는 말만 썼어. 이게 이제 9.3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린 뒤에 나가야 되는데 약간 성급하다. 그래서 살펴서 움직여라. 요 9.3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요게 나오면 살펴서 움직여라. 안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펴서 움직여라. 요 말을 그걸 경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사로 올라갔네요, 여러분. 6사예요. 6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우혈, 출자혈이에요. 수우혈, 출자혈 별로 안 좋겠네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피 줄줄 흘리면서 기다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동굴에서 나온다. 출자혈이에요. 이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자로 해석해도 되지만 사실은 몸으로부터 자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동굴로부터 나온다. 동굴로부터 나온다. 이 피를 흘리며 기다리는 모습이니 동굴로부터 나온다. 자, 육사는 음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리 자체가 지금 위험한 숫개의 맨 아래에 있어요. 숫개의 맨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래에서 누가 막 전진해 와요? 양강한 3명이 지금 위로 막 전진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위험하지만 이 양강한 셋이 뭉쳐서 막 오니 사실 위험해서 피를 흘리는 건 누구예요? 육사예요. 여러분, 육사. 기다리는데 피 흘리면서 기다려요. 피 흘리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양강한 3명이 같이 닥쳐서 오니까 얘는 경쟁할 수 없어요. 이 유순한 자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흉함에 이르지는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자기 자리에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동굴은 편안하게 거처하는 곳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거처할 수 없기 때문에 동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리할 곳을 잃는 거예요. 왜? 3명이 양강한 3이 와서 쾅 하고 부딪히니까. 근데 이 육사는 부딪혀서 경쟁할 힘은 없다. 유순하다. 자리도 유순, 온해도 유순. 그럴 수 없다. 그럼 이 자리는 여러분 그냥 자리를 뺏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 이 자리에서. 뭔가 좀 피해가 있어도 뭘 여기서 더 도모하고 뭘 싸우고 뭐 세게 나가고 할 수 없다. 그냥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호로 갈게요. 그 구호가 같이 읽어볼까요? 수주식 정길. 예, 아까 우리 대상에서 읽었던 음식 연락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이 9.5겠네요, 여러분. 그죠? 지금 사실 이 기다림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주체가 되는 효사는 사실은 9.5입니다. 9.5는 그래서 수주식이에요. 술과 음식으로 기다린다는 건 아까 음식 연락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길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자리는 중정한 자리예요. 자, 양의 자리에 양이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자리 중하면서 정하다. 그리고 또 천자의 자리에 딱 있으면서 기다림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릴 때 딱 기다리는.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적을 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둔하고서 뭘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지 않으면서요. 군사들을 이렇게 잘 먹이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자는 이 9.5 자리예요. 중정하니까. 그래서 편안히 마치 잔치를 하듯이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근데 이건 기다린다는 건 긴장을 놓은 건 아니라서 잔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다 놓고 끈을 놓고 우리가 정신줄 놓고 그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주식은 편안함을 얘기해요. 내 마음의 편안함. 기다림에 초조함이 전혀 없음. 그러니
자, 올바름을 또 굳게 지키겠죠. 이런 잘하면. 그래서 기라하다. 그래서 이때라면 기다리는 것을 반드시 얻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유부 이것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기라하다,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 구호 자리예요. 자, 이게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때를 얻어서 내가 좀 이제 편안하게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 그걸 하면 정길해요, 여러분. 정길해요. 자, 상륙을 볼까요? 상륙자리. 자, 위험의 끝에 있네요, 여러분. 자, 위험의 끝에 있으니 기다림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인데 위험의 끝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여기에 있는 육사보다 나쁘지 않아요. 자리 자체가. 이 상륙 자리를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입우혈 유불속지 객산학인내 경지 종길. 예. 입우혈. 자, 유 불속지객 사민래예요. 여러분 끊어읽기 좀 보세요. 유 불속지객 사민래. 자, 경지 종길. 자, 아까는 동굴에서 나왔잖아요. 육소는. 여기는 어디 동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편안하네요. 그죠?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왔어요, 여러분? 이 속자는 빠를 속자도 되는데 부르다, 초대하다. 부르지 않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불속. 부르지 않은 손님, 객. 3명이 왔어요, 여러분. 부르지 않은 손님 3명이 올 것이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경하면서 맞이하래요. 경지. 공경하면서 맞이하면 결국에는 길하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얘는 맞섰거든요. 마주쳤어요. 어쩔 수 없이 얘를 치고 가야 돼요, 얘네들은.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끝에 왔을 때 이 상륙은 사실 이 3명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치고 가면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 동굴에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들을 잘 맞이해야 돼요. 자, 이 기다림의 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끝은 오래되어서 구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 그 상효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기다림의 이 긴 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제 국면이 바뀔 수 있는 자리잖아요. 기다림의 이제 끝에 다다라서 뭔가를 좀 그래도 바뀔 수 있는 자리고 이제 뭐가 나가기도 할 수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는 이 3명이 와도 얘를 경계하지 않아요. 별로 육삼을 경계하지 않고 육삼도 이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얘네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경하면서 맞이해줘요. 그럼 이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 양강한 이 아래 천이 지나가서 오히려 이 육삼은 끝내는 길을. 맞이했을 때는 뭔가 좀 긴장이 있잖아요. 대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대결하지 않고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는 마구 내릴 것이다. 자, 이 자리가 맨 꼭대기 자리, 꽤 높은 자리죠. 상황의 자리. 근데 이 상황의 자리에서 나름 얘가 음유해요, 여러분. 음유해요. 아랫자리가 윗자리에 있지만 제일 꼭대기 자리에 있지만 나름 음유해서 겸손한 자리. 그래서 그렇게 쉽게 누구하고 다투거나 대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결하면 꼭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질투. 이들이 양강하니까 얼마나 빛나 보이는 애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빛나 보이는 이들이 이렇게 올 때 질투심, 경쟁심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상륙자리는 자기 꼭대기 자리에 음유하니까 그래도 경쟁하거나 질투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내가 아랫 사람들과 뭔가 그런 기다림의 끝에 오늘 이 사람들하고 대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러면 나에게도 좋다. 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는 합당치 않지만 이 지위가 부당하다는 건 이 꼭대기에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지위가 부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책에서 이제 그 표현이 나오면 양자리에 음이 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를 크게 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그 기다림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있고 자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비가 올 건데 지금 구름이 잔뜩 껴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뭐예요? 수증기를 모으는 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수증기를 더 많이 하늘로 보내야 비가 막 내릴 거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만드는 거, 성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진짜 그 어떤 위험을 헤쳐나가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기르는 때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때에는 수증기를 열심히 모아라. 여러분. 그 장자에서 그 곤이라는 큰 물고기가 그 큰 대붕이 되거든요. 새가 돼요. 이 새가 구말리 이제 창천을 그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구말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날아가려면 바람이 도와줘야 되지만 자기도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큰 날개로 계속 날갯짓 바람을 모으고 있어야 돼요. 아래. 그래서 바람을 이만큼 모으면 내가 뜰 정도로 모으면 그때 어때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기운으로 같이 구말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모아라. 그러면 더 큰 바람이 왔을 때 같이 그 기운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니까 비가 내려오게 하려면 열심히 수증기 모아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다림의 그 배예요. 아셨죠?